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네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단어 하나로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하죠. 믿음을 원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는 원어 보면은 믿는다, 충성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용어 뜻이 많고 우리 기록된 책에도 지식의 믿음이 있고 의식의 믿음이 있고 다 다르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딱 한 분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바울이 예수님을 길이로 보라, 높이로 보라, 넓이로 보라, 깊이로 보라. 여러 가지 연구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제 11강 시작. 예수님의 1차원 해석. 우리가 바울은 이제 4차원 해석이랬죠. 지난주는 그냥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우리가 증언이 되긴 좀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인데 1차원은 뭐라 했어요? 길이로 보는 거. 길이. 길이라는 건 뭐였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대로를 보고 전해주는 것.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체가 영적 실체니까 1차원은 따로 필요가 없겠죠. 따로. 그런데 예수님이 둘로 나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영의 세계에 있을 때 예수님, 육의 세계에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죠. 그래서 육의 세계에 오는 걸 비하라 그래요. 비하. 영의 세계를 승기란 말을 써요. 승기, 비하. 그러니까 승기로 오면은 육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길이는 육의 세계 이치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도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증언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5단계로 나눠놓고 보면은 예수님 증언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다. 쉽게. 그래서 있죠? 1단계는 뭐 1단계 예수님의 탄생. 2단계 사역, 공생의 사역. 3단계 마지막 순환. 4단계 죽으심. 5단계 부활. 이 부분이 비하의 부분이에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외우려니까 뭐 유다 베들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냥 기둥 세워라 이제 기둥. 5기둥을 딱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예수님 요 5가지 타이틀만 딱 가지면 예수님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붙이면 돼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3년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무슨 순환을 받으셨느냐, 어떻게 죽으셨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원래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회가 다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하나님 홍해 관련 사건 전혀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가르자. 그래서 이 5가지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을 이제 보수주의, 진짜 믿는 사람, 아닌 사람을 자유주의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5가지를 항상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5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지난주는 예수님 증언이죠. 예수님 증언을 이 5가지로 맞춰가지고 본문을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장은 5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떤 문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의 부분을 가르쳐줘요. 어떤 부분은 죽으심의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잘 찾아가지고 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보다는 실습이 좀 편해요. 실습.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이제 많이 읽지 못해요. 오늘 이제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차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읽지 않아도 책 갖고 있으니까 여유 있게 먼저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방송 때문에 안 되죠. 본문을 읽은 다음에 해야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39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사건, 요셉. 요셉이 어디에 팔렸어요? 자,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요셉. 어디 팔렸어요? 애굽 갔죠? 애굽. 애굽에 누구? 보디발. 보디발의 집에 갔다. 근데 누가 사갔어요? 보디발. 보디발에 팔렸는데 가서 뭐 했어요? 총무 일을 했어요. 총무. 가정총무. 가정총무 일을 했는데 모함을 당해. 누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모함 당하죠. 그리고 어디 가버렸어요? 감옥에. 창세기 39장 여기까지 돼 있어요. 40장은 다시 이제 사역의 이런 부분들인데, 다행히도 창세기 39장에는 여러분 둘 분류하라 했죠. 하나는 사람 분류해라, 하나는 사물 분류해라. 이게 책에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 자세히 분류하고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일단 주인공 찾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직접 해석,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자, 여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요셉이다. 요셉은 사람이네, 그렇죠? 사람. 자, 요셉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 좋은 사람이 누구 무조건? 예수님. 한 줄 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렇죠. 무조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 여기 나쁜 사람 누구였어요? 나쁜 사람 많아요. 보디발도 사실 나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고, 보디발의 아내. 자, 항상 구약의 문장은 신약에 똑같이 나타난다. 신약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약은 안 보인 것으로 활동하셨고, 신약은 보이는 상태로 활동하셨고. 이건 뭐냐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이걸 놔야 되고. 지금 어디서 왔어요? 요셉이 가나안에서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우리가 가나안 항상 누구로 배워요? 천국. 천국에서 어디로 왔어요? 세상. 이렇게 쓰니까 눈에 보이죠? 실제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요셉은 왕자잖아요. 왕자가. 이렇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역이 시작하니까. 사역이. 요셉이 돈 들고 왔어요? 마차 타고 왔어요? 맨몸으로, 빈손으로,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가장 죄인된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 예수님은 왕자로 오셨어요? 죄인된 모습. 죄인된 모습. 이제 쭉 넘어가지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죄인된 모습으로. 읽어보죠. 로마서 8장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죄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이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 두면 안 돼요. 팔린 것에 사역.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요셉이 왔다는 것은 탄생부터 하는 거예요. 탄생.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 한 장 안에 아까 예수님 이 5가지만 눈에 딱 보면 해석이 딱 돼요. 어떤 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돼요. 자, 애굽은 아까 들어가겠어요. 애굽은 세상이다. 자, 세상 안에 있는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럼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유대 땅.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자기 백성 유대 땅에 왔죠. 그림 유대 땅. 그다음 보디발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보디발은 유대 땅이 제일 왕이니까 요거는 마귀.
요셉에 간 집이 왕이 누구요? 보디발이잖아요. 세상의 왕이 누구요? 마귀잖아요. 그 다음에 총무이랬어요. 예수님께 총무. 이건 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 그렇죠. 사역, 가정 사역. 근데 보디발의 아내 누굴 것 같아요? 이 시대 예수님당 이 시대. 요거 누구예요? 예수님 자꾸 유혹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딱 보이죠. 그럼 뭐냐면 이 모습이 보여야 이제 예수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예수님이고 사역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죠. 자, 이 모습. 감옥은 어디예요? 감옥은 무덤. 죽음의 모습. 여러분들 성경 해석이죠. 가장 쉬운 게 일단 예수님 이렇게 주인공 이렇게 찾아놓고 실제. 요거는 성경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답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은 영의 눈이 보여요. 영의 눈에.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러니까 성경 한두 번 읽고 교회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못하니까 이쪽이 전부 누구예요? 요셉이. 맨날 요셉 이야기잖아요. 눈에 보이면. 핵심.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이들을 지금 구원하러 왔죠. 이를 구원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이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를 바꾸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모함하고 미워하니까 나 지금 구원하려고 지금 오셨는데 또 죽여버렸어.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님 거 영접하지만 모습 속에. 이 내용은 이렇게 우리 성경 기초였죠. 이쪽은 전부 유괴죠. 유괴 나오면은 현실 영의 것을 찾아라. 찾는데 이렇게 갖고는 전해주기가 힘들단 말이죠. 보긴 봤죠. 그래서 이 5가지로 맞춰놓는 거예요. 단계로. 모르면 이렇게 줄고 좀. 탄생이 어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벌거숭이로 왔다. 맞죠? 그렇죠. 사역이 어디요? 사역은 총무. 순환은 어디요?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 죽으심은 감옥에서. 여기 전문가만이라죠. 전문가는 이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을 보이는 것을 5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상태로 실제 찾아서 줄만 그어놓으면 이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오신가?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그 당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사역의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없으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누구 만나요? 무슨 요셉 만나요? 그냥 이야기로 만든지 만나기라도 하면 괜찮지. 만날 수도 없는 어떻게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꿔놓으면 거기서 예수님,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 사역하는. 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 사역해서 안 했어요. 사역해서. 이제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문가는 내용이 어렵지 않죠. 기본. 그러니까 항상 1차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내어라. 이쪽 5가지 모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요건 없네, 그렇죠? 성경 여러분이 조금만 배우면은 아주 쉽게. 그래서 구약 어떤 것을 아까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뭘로 항상 찾아야 돼요? 5가지 내용을 쫙 찾으면은 어떤 부분은 사역만 나온다겠죠. 어떤 부분은 순환만 나와요. 억지로 깨면 안 돼요. 억지로 깨면. 그러나 본문과 같은 내용. 또 뒤에 보는 열왕기상 18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담아요. 전체를 다 담아요. 사실은 그냥 창세기 39장 짧은 장이지만 성경 66권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유대인들.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누굴 구원하러 오셨을 것 같아요? 범죄한 자 아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요새부터 시작하는 거야. 창세기서부터 종말까지 다 담고 있다. 결론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비하의 사건이니까. 비하의 사건.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공부하라겠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늘어서 이제 구약 어느 부분 단어도 예수님 5단계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져요. 그래야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하란 뭐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건 인도지. 전도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 요즘 교회는 몇 명 인도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상을 줘요. 그러다 이제 상 받고 또 나가버리죠. 이거를 전해놓으면 그는 말씀 들은 성령 약속 언제든 와요. 가는 거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를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라면 제일 깜깜하잖아요. 전할 수가 없으니. 또 실습해 봅시다.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본즉 또 성경을 읽어봤더니 무슨 용어가 나와버렸어요? 육정 용어, 육정. 항상 찾으라 했죠. 누가 나와서 모세. 그 다음 누구야? 놋뱀. 그 다음 누구 나왔어요? 장대. 그 다음에 백성. 그다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난 영혼권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증언 이야기. 증언. 항상 눈에 딱 보일 때 이제 숙달이 많이 됐죠. 전부 무슨 용어밖에 없어요. 전부 육정 용어밖에 없네. 육정 용어는 구약은 전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먹지도 못하고 배부르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어요. 읽다가 지금 놋뱀 있어요 없어요? 창대 없잖아요. 지금 성경은 너 놋뱀 쳐다보고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실제의 모습. 사람이자 누가 있어요? 모세. 답도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 놋뱀은 누구예요? 놋뱀은? 왜 예수님? 또 사물이네. 그렇죠? 사물. 이 놋뱀이 살려주는 거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장대는 어디예요? 십자가. 백성은 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어보라 했죠. 풀어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놋뱀을 보고 살아났죠. 근데 내가 지금 놋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정. 놋뱀이 있는데 내가 쳐다보면 내 영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영혼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들 해갖고 애 낳고 성막 성물 그거 하면 소용이 없어요. 눈에 봐봐야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지금 요즘 성막 만들어놨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러니까 물건 있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라 했죠. 이렇게 풀어서 답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놋뱀 있다고 가정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보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께서 실제에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놋뱀이 살려준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주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백성 죄를 지었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 보라고 해서 그 말씀 딱 보면서 뭘 보라고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봐라. 그럼 네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야 오늘 내가 빨리 예수님 십자가 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구원을 받을 수. 그러니 이제 5가지의 모습 보는 거죠. 이 5 중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 탄생은 안 나오죠? 나와야 안 나와요? 탄생 어디 있어요? 사역. 그다음 이제 죽으심은 순환과 죽음. 모세가 빈 빵 받았죠?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의 모습.
그 다음에 죽으심은 장대 십자가예요. 그래 예수님 이야기인데 2번, 3번, 4번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체 모세가 봅시다. 모세가 어디로 왔어요? 광야. 모세는 광야에 있었죠. 어디 왔어요? 애굽에 왔죠. 구조. 근데 애굽은 세상이라겠죠. 그럼 광야는 어디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곳 어디요? 이게 좀 어렵죠. 거기 광야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모세가 파송된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어서 여기까지 온다면 그 파송받을 땐 탄생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의 문장으로 봐서는 나오지만 부분 잘랐을 때에 그리고 어떤 거는 2번만 나오고 3번만 나오고 한다는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됐을 때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 그런데 항상 이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 모습.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열어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걸 열어도 5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희한하죠?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막 있고 있는 것 같은데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로는 벗어나죠. 그래야 여러분들 1차원이죠. 가장 쉬운 것들. 아까 이제 지난주는 보편적인 거 가장 쉬운. 자, 1차원 이 정도는 여러분 전해줄 수가 있겠죠. 예수님.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는 뭐예요? 복음서에서만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복음서. 복음서를 벗어나면 찾지 못해.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벗어나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탄생하는 모습 못 봐요. 처음부터 예수님 모습을 탄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는 2장에는 아담이 창조되잖아요. 탄생의 모습. 바울은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하죠. 근데 장차 뭐야?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언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런데 우리는 아담 편을 열어도 예수님이 안 나와. 왜? 왜 안 나와요? 눈 하나밖에 못 보니까. 육신의 눈밖에 못 보니까. 영의 눈이 뜨면 아담의 만들어진 모습. 아담은 하나님 항상 완벽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아담을 통해 다 보여주니까 이미 우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어디서? 성경 속에서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만나고 항상 예수님 사역 보고 예수님 고난의 모습을 봐야 성경 어느 곳을 봐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보이죠.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맛있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이야기만 하니까 아이고 아담 저 없는 사람 아담 또 이야기 또 읽어야 돼. 노아 또 이야기 또 읽어야 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이제 알아. 이제 한 번 읽으면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읽기도 싫어. 예언서 이제 어렵다고 다 덮어놔. 어디서 예수님 만나? 복음서에 오면은 나오는데 또 그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네. 또 만날 수가 없어. 이 시간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항상 5가지로 하면 여러분들 성경 어느 곳을 열든지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기쁨과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 글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 속에 나온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맛볼 때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가지고 어느 것은 열든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죠. 내가 양식 먹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훌륭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